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시편 16편의 저자는 다윗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편을 쓸 때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아마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 지방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곳에 머물고 있을 때 쓴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충성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주변에서의 그 모함을 받고 또 사울로부터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사서 사울의 정적으로 인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10년여간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블레셋의 시글락이 맞다면 지금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 왕이 통치하는 그 지역에서 용병으로 고용이 되어져서 블레셋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 그렇게 보여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그의 어린 시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에 그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기 위해 그 전투의 현장에 나왔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러한 다윗이었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에 이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되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이후로 사람들의 모함을 당하고 또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그런 사울 왕을 피해 다니다가 결국 블레셋 왕의 용병 노릇을 해야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얼마나 큰 인생의 고통을 경험하였는지 우리는 그의 마음을 공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수많은 고난과 또 역경의 파도들이 그를 침몰시키기 위하여 몰려왔지만 다윗은 요동하지 않았고 오히려 파도들이 그에게 와 부딪힘으로 소멸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요동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이 그의 삶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2절에서는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그 다른 무엇에 그의 인생의 기초를 두었다면 시련과 고난이 거센 파도와 같이 그에게 밀려왔을 때 그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정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 기초를 어디에 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역시 다윗처럼 요동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들어가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 거친 파도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삶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사람들의 그런 영적인 특징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공급자 되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 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고 또 그것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흙수저인지 아니면 은수저인지 아니면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이런 것들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현재의 그 모습을 비교하는 것이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그 삶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또 얼마나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소유의 문제로 인해서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세종시를 지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세종시에는 아파트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와 같이 그 세종시를 지나갔던 그 일행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많은 아파트들이 있는데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이 하나도 없다는 게 참 신기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어떠한 뜻으로 말씀하신 것인지 저 또한 충분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내 소유로 된 집이 없어도 잘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대전에 내려와서 사역을 시작한 지 어느덧 10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 그 시간이 너무나 짧게 지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20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데 앞으로 이렇게 10년씩 한 4턴만 지나면 이제 천국에 갈 때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니까 굳이 이런 아파트를 소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겠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미래에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가장 적절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신이 소유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또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이러한 비교의식이 좀 더 심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나도 가져야 하고 이왕이면 좀 더 좋은 것을 갖고 싶고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기본적인 욕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많이 이렇게 불리기 위해서 이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투자할 곳을 찾고 또 재테크라고 하는 것에 폭발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현 상황이 바로 이러한 이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재테크, 이런 투자, 이런 데 관심을 갖는 것이 비성경적인 태도인가?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것에, 이런 세상적인 것에 이것을 추구함으로써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에 몰입하다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것은 분명하게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7월 이 주빌리 기도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탈북을 하신 탈북자 출신의 목사님이십니다. 김북한 목사님이시라고. 근데 최근 이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저에게 꽤 충격적으로 들린
그러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라고 하면 이제 북한에서는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북한의 장마당을 가서 보면 성경책이 북한 그 노동자들이 한 달에 받는 그 월급 그만큼의 가치로 이 성경책이 거래되고 팔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표면 그대로 들으면 굉장히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의 이면을 보면 이제 북한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나서 또 이 중국을 몰래 왕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들 중에 중국에서 우리 남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그 중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 또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신앙 체험을 하고 나서 다시 이 북한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전보다 경제적인 형편이 훨씬 나아졌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다 잘 되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이 이 북한 사회에 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의 주민들이 보기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가정 경제가 좋아지고 또 그들이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을 보니까 예수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예수 이름에는 이러한 효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이 성경책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집이 잘 되고 또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소문이 북한 사회에, 북한 주민들 사이에 그런 소문이 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것을 좋아해야 할지 기뻐해야 할지 아니면 슬퍼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깨닫게 된 것이 이것이 비단 이 북한 사회만의 이야기는 아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런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예수의 이름을 마치 그들에게 물질적 복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어떤 부적처럼 오해하고 있는데 이 남한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러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뢰의 고백인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며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조롱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들,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물질의 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변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그 세종시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그 일행과 함께 대화를 이렇게 나누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20대 초반에 내가 신학교를 갈 때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헌신했던 마음이 시간이 흐르면서 뭐 크게 변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40을 넘기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20대 초반과는 달라진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다. 너 그래도 믿음으로 살 자신이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 같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함께 있던 분들이
모두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맞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아이들이 커갈수록 또 가진 그 소유가 많아질수록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세종시 아파트를 바라보다가 뜻밖의 이런 믿음의 도전을 받고 소명의식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대한 그 헌신을 고백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실감이 되는 그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각자의 인생에서 저마다의 그 어떤 분기점을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누구누구야, 너 그래도 믿음으로 살 자신이 있니? 너 그래도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음 아직도 유효하니? 라고 어느 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유일한 공급자 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만이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늘사랑의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이어서 삶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교훈을 주시는 그러한 통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감동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문득 생각나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찬양의 한 구절로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아침에 출근을 준비할 때에 아니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에 문득 떠오르는 그런 성경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경험적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이 있으면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도록 말씀해 주시고 또 내가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고백하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또 누군가를 위해 중보해야 할 일이 있으면 문득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하셔서 중보기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또 마음에 교훈을 주시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것을 너무 고차원적인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 믿음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도 또 성경을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 하나님께서는 감동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그분의 뜻대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모교회 후배한테 오랜만에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의 삶에 큰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통화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변화인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물어보았더니 자신이 미국에 있는 그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
공부를 하러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후배는 저보다 한 5살 정도 어린 그런 후배인데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대학 졸업 후에는 장교로 임관해서 10년 동안 군 생활을 한 그런 친구였기 때문에 갑자기 신학을 공부하러 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후배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군에서 전역하고 나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다가 한동안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의 소식을 다루는 그런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는데 이게 놀랍게 잘 돼가지고 군에서 월급 받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올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1년 정도 하니까 이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전인격적으로 온몸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새로운 신앙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과거에 자신이 어린 시절에 모교회 목사님이 너는 나중에 커서 사우스 웨스턴 그 신학교 가서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생각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자신을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감동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때부터 6개월 동안 영어 공부해서 영어 시험 보고 또 입학 원서를 쓰고 또 비자 신청을 하고 하는 그 일들이 자신도 놀라울 정도로 그렇게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선택에 대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길로 자신의 가정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확증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후배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도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을 보면 다윗은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깊은 밤이면 늘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목동 시절에 밤을 지새며 양떼들을 지킬 때에도 또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밤을 새며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도 캄캄한 하늘에 밝게 빛나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저도 한번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다윗은 그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주고 또 자신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친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삶을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할 때에 또 매주일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로운 깨우침이 있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또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질까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말씀 위에 선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앞에 계시고 자신의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도우실 수 있는 그 가까운 곳에 임재의 계심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루아침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항상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이 목동 시절 두려움 없이 맹수로부터 그 양들을 지킬 수 있었던 것,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보잘것없는 그 물맷돌을 들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이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 이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았던 것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또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삶의 태도, 그 신앙의 모습을 가장 더 아름답게 표현한 시편이 바로 23편의 말씀일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다시 대유행을 하면서 현장에 예배가 막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전 지역에도 계속해서 이 코로나 감염자들이 줄어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신앙적으로 위축되기가 쉽고, 또 우리 거기다 이 불볕더위가 몇 주일째 계속되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치고 또 의욕도 안 생기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반성경적인 그런 이슈들이 넘쳐나고 있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이 어려움 시기를 지나면서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고난과 또 두려움으로 지치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불러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긴 침묵으로 인하여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계시지 않는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멈추지 않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을 붙들었던 다윗처럼 내 앞에 계시고 내 우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또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는 너를 한순간도 버려둔 적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늘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다시 한번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또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우리 세상의 모든 지체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삶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또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확신하였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을 믿는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은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되어지고 또 생명의 길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1차적인 의미가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것은 단지 우리의 육체적인 생존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한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설사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과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 믿음의 백성들이 이 수월로, 이 지옥으로 내려가 멸망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론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든 사람에게 보이실 그 생명의 길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보여주실 그 생명의 길에 대해 지금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음의 권세를 깨고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은 가장 무섭고 두려운 그러한 죽음까지도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완전한 구원임을 다윗은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며 또 그것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군에 가면 화진포라고 하는 아름다운 호수와 또 동해바다가 어우러진 정말 이렇게 경치가 좋은 곳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국내 선교국 여름 사역 이 통일기도 행진에도 한 코스로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그 화진포의 성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그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인 1938년 독일의 건축가 베버가 이것을 건축하였고, 이곳은 선교사를 위한 예배당과 또 특별히 그것을 이렇게 건축한 사람이 누구냐, 셔우드홀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교사님이 그 건물을 건축하고 거기를 거처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그 언덕 위에 벽돌로 지어진 아주 아름다운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공산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이곳을 빼앗아서 그 공산당 간부들의 별장으로 사용했고, 또 김일성이 이곳을 다녀갔다라고 하는 이유로 지금은 김일성 별장으로 이렇게 많이 불리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 이렇게 가면 저런 표지판이, 안내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것이 화진포의 성이고, 왼쪽에 옛날 초기의 건물, 또 오른쪽에 이렇게 복원된 건물들이 있고, 저기 어떻게 지금 김일성 별장으로 불려지게 되었는가, 그런 설명들이 있는데요. 여기 한번 가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거리는 멀지만 또 이번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한번 다녀오시면 많은 그 신앙의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셔우드홀, 이 건물을 건축한 그 셔우드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너무나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셔우드홀의 이야기는 닥터 홀의 조선회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선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많은 은혜를, 또 많은 도전을 받게 되실 것으로 확신하는데요. 이 셔우드홀 가족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셔우드홀의 어머니가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신데 1890년 10월에 의료 선교사로 조선에 왔습니다. 그리고 조선에서 만난 그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또 선교사님과 이제 결혼을 하고 1893년에 서울에서 셔우드홀 선교사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셔우드홀 가정은 당시 조선의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도 많은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헌신한 그런 의료 선교사 가정입니다. 아버지 제임스 홀은 1894년 청일 전쟁 가운데 다친 환자들과 부상자들을 돌보았고, 또 광성 학교를 시작을 했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가운데에 그 해 11월에 전염병에 걸려서 결혼한 지 3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남편이 죽은 후 이 로제타 홀은 아들 셔우드 홀과 딸 에디스와 함께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그 후 1897년에 다시 이 조선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사랑하는 딸 에디스도 이 전염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이 로제타 홀은 조선에서 이 43년간을 헌신하면서 평양에 최초의 병원을 세우고 또 맹인과 농아학교를 설립하고 어린이 병동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성 의사를 키워내는 그런 의대를 만들고 동대문 병원, 인천 기독병원, 인천 간호보건대학 등을 설립했다라고 합니다. 또 이 아들이었던 셔우드 홀은 청소년기를 조선에서 보내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의학 공부를 하고 또 그곳에서 만난 아내 메리안과 함께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죽었고 동생이 죽은 그 조선으로 돌아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조선 땅에 와서 다시 의료사역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불치병으로 여겼던 그 결핵을 치료하는 그런 의사가 되어서 결핵 요양원을 세우고 또 결핵 퇴치에 앞장서는 그러한 헌신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크리스마스 실도 이 결핵 퇴치 운동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셔우드 홀 선교사님이 처음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셔우드 홀 부부는 1940년에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인도로 건너가서 그곳에서도 결핵 퇴치 사역을 감당하다가 은퇴를 하시고 나서 98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셨는데, 그의 유언이 무엇이냐? 내가 죽거든 나의 부모가 또 사랑하는 나의 여동생이 묻혀있는 서울에 그 양화진에 나를 묻어달라라고 하는 것이 이 셔우드 홀 선교사님의 그러한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셔우드 홀 선교사님과 또 부인이었던 메리안 홀 선교사님이 이 양화진에 지금 안장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화진에 묻힌 이 홀 일가는 아버지와 어머니 또 아들 부부 또 여동생까지 이렇게 모두 5명이 지금 이 양화진에 잠들어 있고, 또 홀 선교사 가족이 이 땅에서 봉사한 기간을 합치면 무려 73년의 시간 동안 이 조선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양화진에 있는 셔우드 홀 가족의 묘비를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말씀인데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 이것이 있는데, 한번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양화진에 있는 셔우드 홀 선교사님 일가족의 그런 무덤입니다. 혹시 이번에 그 양화진을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셔우드 홀 선교사님 이 묘비를 한번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2대에 걸쳐서 또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생애와 조선 땅을 위해 전생애와 목숨을 바친 그 선교사님들의 숭고한 이 삶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들이 복음 전도 사역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육신의 죽음으로써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과 이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회복과 또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망을 붙들고 오늘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또 이것을 이겨내며 또
또 우리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은 흑암과 같이 어둡고 또 죽음의 위협으로 요동할 만한 그런 상황을 이기고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주를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타락하였고 또 악한 영들의 그 공격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힘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만한 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음부의 세력과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로서 우리는 우리의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유일한 복이 되심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 또 요동치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그 인생의 전부로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강한 손으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힘차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들사랑의 모든 지체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